내 맘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네, 이거는 보아스가 룻을 향해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고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들었다 놨다 우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담은 한 자락입니다. 오늘은 어두운 밤하늘 같던 사사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룻기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서는 짧으니 한 번에 1장부터 4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룻기의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사기에서 징그럽게 살펴봤듯이 이때에는 정말 답이 없는 시대, 어두운 밤하늘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너무나도 눈부신 헌신과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양식을 찾아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렇게 꿈을 안고 간 모압 지방에서 비극이 시작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해서 10년쯤 살았는데, 이 시기에 두 아들마저 자식이 없이 손주들이 없이 다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졸지의 타국 땅에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과부 3명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약자로 대표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가 있습니다. 이 세 약자 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것은 과부밖에 없습니다. 고아는 시간이 지나 자라면 어른이 됩니다. 나그네는 시간이 지나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과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저 늙은 여자가 되는, 한마디로 과부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가장 비참한 약자였습니다. 이때 고향 유다 땅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앞길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 각자 새 출발을 하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엉엉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다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제 나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 마라탕 맛있죠? 하여튼 마라로 나를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텅텅 비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텅 비어버린 이 마라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나가실까요? 이어진 2장에서는 드디어 보아스와 룻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남의 밭으로 나갑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밭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두라는 긍휼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룻이 하필 들어간 밭이 우연히도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이것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즉 섭리였습니다. 밤하늘같이 어두운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 밭에 온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보아스가 룻의 예쁜 외모에 첫눈에 반한 로맨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적인 며느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그 순전한 믿음. 보아스는 룻의 외모가 아니라 롯의 중심에 있는 성품과 그 신앙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더욱더 많은 긍휼을 룻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는 룻을 향하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보리를 주우라고 말하며 보호해주고, 만약에 보리를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의 물을 마시게 하고, 점심에는 빵과 볶은 곡식까지 챙겨줍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엄청난 헤세드, 언약적 사랑 덕분에, 이 헤세드 덕분에 룻은 그날 무려 22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보리를 주옵니다. 많은 양의 보리를 주오니 나오미는 깜짝 놀라 너가 오늘 어디서 일했기에 이렇게 많은 곡식을 구해왔냐 라고 묻고, 이에 대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주었다라고 대답하자 나오미는 환호성을 지르며 그 사람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 즉 우리 집안을 살려내어줄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고엘을 지켜야 되는 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며 2장이 마칩니다.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의 곁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아주 대담하고도 떨리는 타작마당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은 뒤 기름을 바르게 하고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룻이 꽃뱀처럼 보아스를 몰래 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를 꼬시려는 유혹이 아닙니다. 룻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를 창녀처럼,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시어머니의 끊어진 가문을 살려내기 위한 룻의 목숨 건 결단이었습니다. 밤중에 깬 보아스가 발치에 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룻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을 덮어주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한 그 말씀이 문학적인 장치로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향해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룻의 이 당당한 말은 자신을 아내로 맞아 자신의 시어머니의 가문, 즉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리고 또 합법적인 청혼이었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 너가 젊고 부유한 자를 쫓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했으니 너가 베푼 이 헤세드, 그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고는 보아스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고 그 친척이 만약에 권리를 포기한다면 보아스, 내가 반드시 룻 너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새벽에 룻은 보아스가 듬뿍 퍼준 보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룻의 마지막 장 4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멜렉의 집안을, 나오미의 집안을, 룻의 집안을 책임져 줄 보아스 자신보다 우선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마침 지나갑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그 친척을 멈춰 세우고 마을의 장로 중 10명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문은 재판을 진행하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문에서 보아스는 이 우선권이 있는 이름 모를 남자 그 친척을 향하여 너가 나오미의 땅을 사고 모압 여인 룻까지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의 대를, 그 기업을 이어주겠느냐고 묻자 이 얌체 같은 친척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휴, 저는 저의 재산에 손해볼까봐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그러고는 권리 포기의 표시로 자기 신발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샌들을 벗습니다. 배경이 사사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듯 죽은 자의 기업을 무르고 이방 과부를 거두는 일은 사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엄청나게 깎아먹는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이름 모를 친척처럼 모른 척 도망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룻이 보여준 헌신에 응답하며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 그 헤세드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이새를 낳으며 이새는 결국 누구를 낳게 되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별인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비어 스스로를 괴로움이라는 뜻의 이름인 마라라 부르던 나오미의 품에 생명의 아기가 안기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왕이 없어서 다들 제멋대로 살아가던 그 어두운 사사시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여인 룻과 경건한 보아스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다윗의 가문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 이야기와 같은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장에서 이름 모를 친척은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볼까봐 룻을 외면하고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죽은 자의 빚을 떠안고 이방인 과부를 거두는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한즉 이 자녀는 자기의 자랑거리인 자기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친척의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독이 빠진 항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룻과 나오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저 죄의 노예였고 죄의 기업을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피라는 감히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값을 지불하셔가지고 잃어버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벽하게 대속해 주시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대신 기업을 물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압도적인 은혜, 헤세드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모압 이방인이었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족속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땡전 한 푼 없는 과부였습니다. 보아스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상상할 수 없는 관대함과 긍휼, 그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고백 중에 하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이방인이며 영적 과부와 같은 사실 룻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일방적이고도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괴로움, 즉 마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왕이 없는 시대에 참된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며 끝없는 절망과 타락으로 막장을 이루는, 그렇게 이야기가 마치는 책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 캄캄한 밤하늘과 같은 그 사사시대의 한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 왕을 조용히 밤하늘의 별처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났고 그 계보를 통해 참된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텅 비어버린 마라와 같은 쓴 인생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있고 흉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쓴 마라를 겪게 하신다라고 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사시대처럼 갈수록 악해지고 답이 없어 보이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의 눈에는 단순히 우연히 남의 밭에 들어간 것 같고 그저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섭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쉬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텅 빈 삶을 살았던, 공허의 삶을 살았던 사사기에 저주에서 벗어납시다. 대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피합시다. 마치 룻이 보아스의 옷 아래로 피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날개 아래로 피합시다. 예수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 헤세드가 우리들의 텅 빈 삶을 가장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룻기처럼 낭만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냅시다.